히브리서는 박해와 혼란으로 인해 신앙적 위험에 처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와 기록 장소를 비롯하여 수신자와 기록 시기까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수신자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전제합니다. 특히 모세 오경의 줄거리를 토대로 아브라함 가족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데려와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를 다 알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서신은 틀림없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임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의 제목은 헬라어 원본에서 히브리인에게 란 뜻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인 AD 70년 이전으로 추정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체적인 공격과 약탈 등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AD 64년 네로의 로마 대화재 이후 AD 68년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가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반면 몇몇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배교자가 되었기에 저자는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라는 권면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서신의 기록 목적과 구조를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는 먼저 짧은 서두가 나온 다음 저자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과 사건들을 대조하는 세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저자가 대조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는 까닭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월하신 분임임을 밝힘으로써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임임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에게 여러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서두는 1장 1절에서 3절이며 첫 문장부터 예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으나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임임을 밝힙니다. 서두에 이어 1장 4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신분과 구원자로서의 우월성을 여러 각도에서 제시합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3장과 4장에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구원자이심을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신분과 구원자로서의 우월성을 제시하는 이 과정은 광범위한 구약성경 인용과 구약시대에 대한 역사적 해설을 통한 일종의 논증 과정으로 풀어갑니다. 이 논증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밝히는 한편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입니다. 먼저 4장 14절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구약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옛 언약과 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의 새 언약과 속죄 제사에 대해 밝힙니다. 즉 구약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는 옛 언약인 율법에 기초한 것이며 제사장과 제사와 제물 모두 불완전하다고 봅니다. 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구약의 어떠한 제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단번에라는 표현을 통해 구약의 제사와 구분합니다. 주님은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고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들이셨으며 믿는 이들은 단번에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완전한 제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0장부터 12장 13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배교에 대한 경고와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도 말합니다. 특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을 통해 아브라함 이전부터 구약 전체를 통해 믿음으로 살다간 선진들의 삶의 자취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음을 기억하고 인내함으로써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길 격려합니다. 이어진 12장 14절부터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 권면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화평과 거룩함의 추구, 은혜와 경건과 순종 등을 교훈하는 한편 분열과 음행과 물질적 탐욕 등을 경계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했던 신앙 공동체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에게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의 선배를 따라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보물창고와 같은 서신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을 읽으실 때에 인용된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는다면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하실 겁니다. 히브리서는 약하고 흔들릴 때에라도 성도들의 믿음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신앙 권고의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레지통도 히브리서 편을 누르고 히브리서 전체를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